완전한 건강을 얻기 위해 사랑의 파워를 이용하는 법. 위대한 사랑이 있는 곳에 언제나 기적이 있다. 윌라 캐더. 원하는 건강과 사랑을 얻기 위해서는 사랑을 주어야 한다. 어떤 병에 걸려도 건강에 대해 기분 좋은 감정을 느껴라. 오직 사랑만이 완전한 건강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 병에 대해 기분 나쁜 감정을 내보내면서 건강을 얻을 수는 없다. 질병을 증오하거나 두려워할 때 당신은 나쁜 감정을 내보내고 있다. 질병은 이런 나쁜 감정을 통해서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당신이 원하는 것에 대한 생각과 느낌을 내보낼 때 당신의 세포는 건강의 모든 활력을 얻는다. 원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부정적 생각과 감정을 내보내면 세포에 전해지는 건강의 활력이 줄어든다. 건강과 관계없는 주제에 대해 기분 나쁜 감정을 느끼더라도 마찬가지다. 기분이 나쁠 때에는 몸에 전해지는 건강의 활력이 줄어든다. 그러나 화창한 날씨든 새집이든 친구든 승진이든 대상이 무엇이라도 사랑을 느낄 때 당신 몸은 건강에 완전한 활력을 얻는다. 감사하는 마음은 커다란 증폭기이다. 그러므로 매일 당신의 건강에 대해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라. 건강은 생명이 주는 선물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모든 돈을 준다고 해도 건강을 살 수 없다. 그러므로 다른 무엇보다 당신의 건강에 감사하라. 이것이야말로 당신이 가장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이다. 당신 몸에서 문제점을 찾지 말고 몸에게 감사하라. 당신 몸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점을 생각할 때마다 몸 안에 있는 물이 당신의 감정에 닿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당신 몸에서 마음에 드는 점에 대해 온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점을 무시하라. 사랑은 사랑을 이끌어낸다. 음식을 먹거나 물을 마시기 전에 당신이 이제부터 먹고 마실 것을 바라보면서 사랑과 감사를 느껴라. 식사하는 자리에서는 꼭 긍정적인 대화를 하라. 음식에 감사의 기도를 하면 음식에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준다. 음식에 감사의 기도를 하는 동안 음식 안에 있는 물의 구조가 바뀌고 음식이 몸에 미치는 영향도 바뀐다.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물에 감사 기도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사랑의 긍정적인 감정이 모든 것 속에 들어있는
물의 구조를 바꿀 수 있다. 그러므로 파워를 이용하라. 병원 치료를 받는 동안에도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주면서 그 파워를 이용할 수 있다. 건강한 상태를 상상할 수 있으면 느낄 수 있고, 느낄 수 있으면 얻을 수 있다. 건강이 향상되기 위해서 당신은 그저 시간의 50% 이상을 사랑을 주면서 지내기만 하면 된다. 아픈 상태에서 건강한 상태로 옮겨가는 티핑 포인트는 딱 51%이다. 시력 검사나 혈압 측정을 할 때 또는 건강검진을 받거나 검사 결과를 듣는 등 건강과 관련된 뭔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하는 동안이나 결과를 듣는 동안 기분 좋은 감정을 느껴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하는 것이다. 끌어당김의 법칙에 따르면 측정이나 검사 결과는 당신의 주퍼스테와 일치한다. 그러므로 원하는 좋은 결과를 불러오기 위해서는 그런 결과를 얻기 위한 주파수대에 있어야 한다. 삶은 반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의 결과는 언제나 당신의 주파수대와 일치한다. 그런 게 끌어당김의 법칙이기 때문이다. 검사와 관련해서 좋은 감정 주파수대로 옮겨가려면 원하는 결과를 상상하고 당신이 이미 그런 결과를 얻었다고 느껴라. 어떠한 결과든 생길 수 있지만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좋은 감정 주파수대에 있어야 한다. 가능성과 기적은 같은 뜻이다. 몸이 당신이 원하는 건강 상태에 있다고 상상하고 느껴라. 시력을 회복하고 싶을 때에는 완벽한 시력에 사랑을 주고 그런 시력을 가졌다고 상상하라. 완벽한 청력에 사랑을 주고 그런 청력을 가졌다고 상상하라. 완벽한 몸무게, 완벽한 몸매, 완벽한 신체 건강에 사랑을 주고 그런 상태를 누린다고 상상하면서 당신이 가진 모든 것에 깊이 감사하라. 어떤 몸을 원하든 당신의 몸이 그렇게 변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오로지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느낌으로써만 가능하다. 어느 젊고 유능한 여자가 희귀한 심장병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녀의 삶은 산산이 부서졌다. 갑자기 몸이 약해지고 기운이 빠져나갔다. 보통 사람처럼 건강한 삶을 살리라 믿었던 미래는 진단이 내려지는 순간 사라져버렸다.
여자는 어린 두 딸을 남겨두고 떠나야 하는 게 두려웠다. 그러나 그녀는 심장을 고치기 위해 뭐든 다 해보리라 결심했다. 여자는 심장에 대해 그 어떤 부정적 생각도 하지 않으려 했다. 매일 오른손을 심장 위에 얹고는 건강하고 강한 심장을 상상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건강하고 강한 심장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보냈다. 심장 전문의가 그녀에게 병이 완치되었다고 말하는 장면을 상상했다. 그녀는 넉 달 동안 매일같이 이렇게 했다. 넉 달 뒤 그녀의 심장을 검사한 심장 전문의들은 그 결과에 놀라서 얼떨떨했다. 그들은 과거의 검사 결과와 이번 검사 결과를 비교하면서 여러 차례 확인했다. 이번 검사에서는 그녀의 심장이 완벽할 정도로 건강하고 강하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이 여자는 사랑이 지닌 끌어당김의 법칙에 따라 살았다. 그녀의 마음 속에는 병든 심장에 대한 진단 결과가 들어있지 않았다. 대신에 여자는 건강한 심장에 사랑을 주었고 건강한 심장을 갖게 되었다. 어떤 종류의 질병에 걸리든 당신의 생각과 말 속에 그 질병을 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라. 질병을 미워하지도 마라. 그렇게 하면 질병에 부정성을 내보내기 때문이다. 건강에 사랑을 주고 건강을 인정하고 건강을 당신 것으로 만들라. 당신이 갖고 있는 질병에 너무 골몰하지 않도록 최대한 주의해야 한다. 활력과 파워에 대해 생각하라. 그러면 그것을 자신에게 끌어올 것이다. 건강한 삶을 생각하라. 그러면 그런 삶을 얻을 것이다. 프렌티스 멀포드. 건강한 삶에 대해 사랑을 느낄 때마다 사랑의 힘이 당신 몸 안에 있는 부정성을 없애준다. 건강에 대해 기분 좋은 감정을 느끼기 힘들다면 다른 뭔가에 대해서라도 사랑을 느껴야 한다. 그러므로 주변에 온통 좋아하는 것을 놓아두고 이를 이용하여 최대한 기분 좋게 지내라.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외부 세계의 모든 것을 최대한 이용하라. 웃음을 안겨주고 기분을 좋게 해주는 영화를 관람하라. 긴장감을 주거나 슬픈 영화는 보지 마라. 기분을 좋게 해주는 음악을 들어라. 사람들에게 당신이 웃을 수 있는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라.
또는 그들이 가장 당황스러웠던 순간에 대해 재미난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라. 무엇을 좋아하는지 당신 스스로 잘 알고 있다. 마음에 드는 게 무엇인지 알고 있다. 당신에게 행복을 주는 게 무엇인지 알고 있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에 관심을 쏟으면서 최대한 기분 좋게 지내라. 창조 과정을 이용하라. 파워를 얻는 열쇠를 이용하라. 최소한 51%의 시간 동안만 사랑과 좋은 감정을 주기만 해도 티핑 포인트에 이르고 모든 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라. 아픈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면 창조 과정을 이용하여 그들이 건강을 완전히 회복한 모습을 상상하고 느껴라. 상대가 직접 끌어당김의 법칙에 주는 것보다는 못하겠지만 당신의 파워도 그들이 건강한 삶을 얻는 주파수대까지 올라가도록 하는데 도움이 된다. 아름다움은 사랑에서 온다. 당신 안에 사랑이 커져가면서 아름다움도 같이 커진다. 사랑은 영혼의 아름다움이기 때문이다. 모든 아름다움은 사랑의 힘에서 온다. 사랑을 통해 당신은 무한한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이 자기 몸의 가치를 알아보기보다는 결점을 찾고 비판한다는 데 있다. 결점을 바라보고 몸의 어떤 점 때문에 불행을 느낀다면 당신에게 아름다움을 불러들이지 못한다. 더 많은 결점과 불행만 불러들일 뿐이다. 뷰티 산업이 거대하다고 해도 그보다 무한한 아름다움이 매 순간 당신에게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 그러나 이를 당신 것으로 하기 위해서는 사랑을 주어야 한다. 행복을 많이 느낄수록 당신은 더욱 아름다워질 것이다. 주름이 사라지고 피부가 팽팽해지며 빛이 나고 머리카락이 굵어지며 숱이 많아지고 눈이 반짝거리며 색깔도 진해질 것이다. 또한 다른 무엇보다 당신이 어디를 가더라도 사람들이 주변에 모여드는 경험을 하면서 아름다움이 사랑에서 나온다는 증거를 보게 될 것이다. 느끼는 만큼 늙는다. 고대 문헌을 보면 한때 사람들은 수백 년이나 살았다고 한다. 800년을 살았던 사람도 있고 5, 600년을 살았던 사람도 있지만 대체로 장수했다. 그렇다면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사람들이 믿는 생각이 바뀌었다.
여러 세대를 내려오는 동안 사람들은 수백 년을 산다고 믿었던 생각을 바꾸었고 줄어든 평균 수명을 믿게 되었다. 줄어든 평균 수명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전해졌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가 얼마나 살 수 있는지에 대한 믿음이 시줄과 날줄처럼 정신과 마음의 구조 깊숙이 자리 잡았다. 또한 일정한 시간까지만 살도록 이른 나이에 우리 몸을 말 그대로 프로그래밍하고 우리 몸은 이렇게 프로그래밍 된 데 따라 나이가 들어간다. 죽음의 필연성을 나타내는 징후 같은 건 아직 생물학에서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곧 죽음이 반드시 필연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아울러 무엇이 우리에게 문제를 일으키는지 생물학자들이 알아내기 전까지는 죽음이 그저 시간의 문제일 뿐이라는 것을 암시한다. 당신이 몇 살까지 살 수 있는지에 대해 가능하면 상한선을 두지 마라. 평균 수명의 한계를 깨트리는 한 사람만 있으면 된다. 그가 인류를 위해 평균 수명의 추이를 바꾸고 그 뒤를 이어 다른 사람들이 차례차례 나올 것이다. 현재의 평균 수명보다 훨씬 오래 사는 사람이 나오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살 수 있다고 믿고 느낄 것이며 결국 그렇게 될 것이다. 노화와 퇴화가 필연적이라고 믿고 느끼면 그렇게 될 것이다. 당신의 세포와 신체의 기관과 몸이 당신의 믿음과 감정을 받아들인다. 젊게 느끼고 더 이상 나이를 느끼지 마라. 나이를 느낀다는 것은 당신이 물려받은 하나의 믿음일 뿐이며 당신이 몸에 심어놓은 프로그램일 뿐이다. 믿음을 바꿈으로써 원할 때면 언제든지 명령을 바꿀 수 있다. 믿음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사랑을 주면 가능하다. 사랑에서는 한계, 노화, 질병 등과 같은 부정적인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 사랑을 줄 때, 기분 좋은 감정을 느낄 때, 사랑은 당신에게 해가 되는 부정적 믿음을 비롯하여 모든 부정성을 녹여버린다. 모든 것을 향해 솟아나는 사랑이야말로 진정한 불로장생약, 즉 장수의 근원이다. 이것이 부족할 때 언제나 나이 들었다는 느낌이 든다. 조사이아 길버트 홀랜드. 사랑은 진실이다. 어린아이였을 때 당신은 유연성과 유동성을 지녔다. 삶에 대해 많은 부정적 믿음을 갖거나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이가 들면서 당신에게는 한계와 부정성에 대한 감정이 많이 생겼으며 이 때문에 점점 자기 방식대로 굳어지고 유연성도 없어졌다.
이런 모습은 멋진 삶이 아니라 제한된 삶이다. 더 많이 사랑할수록 사랑의 힘이 당신 몸과 마음 속에 있는 부정성을 더 많이 녹여 없앨 것이다. 또한 당신이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쁠 때 사랑이 모든 부정적인 것을 녹여 없애는 걸 느낄 수 있다. 당신은 그것을 느낄 수 있다.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고 아무도 자신이 당하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들며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기분을 느낀다. 점점 더 많은 사랑을 줄수록 당신 몸에서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는 걸 느낄 것이다. 음식 맛이 좋아지고 색깔이 밝게 보이며 소리가 또렷해지고 몸에 생긴 사막이나 작은 반점 같은 것들이 점차 희미해지고 사라질 것이다. 몸이 점점 유연해지는 걸 느낄 것이다. 뻣뻣하고 삐걱거리는 느낌이 없어지기 시작할 것이다. 사랑을 주고 몸의 기적을 경험할 때 당신은 사랑이 건강의 원천이라는 사실에 대해 한 점 의혹도 품지 않을 것이다. 모든 기적 뒤에는 사랑이 있다. 모든 기적은 사랑의 힘이 작용한 결과이다. 부정성을 외면하고 오로지 사랑에 집중함으로써 기적이 만들어진다. 지금까지 살아오는 내내 비관론자였다고 해도 결코 늦지 않았다. 비관론자라는 말에 딱 어울리는 남자가 있었다. 이 남자는 셋째 아이가 태어날 거라는 깜짝 소식을 아내에게서 들었을 때 이 아이가 자신들의 삶에 얼마나 부정적인 여파를 가져올지에 대해서만 온통 생각이 쏠려 있었다. 하지만 그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이 장차 그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전개될지 전혀 깨닫지 못했다. 임신 중반기를 막 넘어섰을 무렵 아내는 갑자기 병원으로 실려갔고 응급 제왕절개 수술로 아이를 분만해야 했다. 전문의 세 사람이 모두 아기가 엄마 뱃속에 23주밖에 있지 못했기 때문에 생존율이 0%라고 입을 모아 말했다. 남자는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다. 아이를 잃으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다. 제왕절개 수술 후 남자는 방 옆으로 가서 아들을 보았다. 이제껏 보았던 아기 중 가장 작은 아기였다. 키 25cm, 몸무게 350g이었다. 의료진은 인공호흡장치로 아기의 폐가 늘어나게 하려고 애썼지만 심장 박동은 점차 느려지고 있었다. 전문의는 이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말했다. 남자는 마음속으로 제발 하며 소리쳤다. 바로 그 순간 인공호흡장치에 의해 아들의 폐가 팽창되면서 심장박동이 올라가기 시작했다. 며칠이 지나갔다.
병원에 있는 의사들은 모두 아기가 살아나지 못할 거라고 계속해서 말했다. 하지만 평생 동안 비관론자로 살아왔던 이 남자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상상하기 시작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 아들의 얼굴에 사랑의 빛이 빛나는 모습을 상상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에는 밤새 아들이 살아있게 해준 데 대해 하느님에게 감사드렸다. 하루하루 그의 아들은 나아졌고 그는 자신 앞에 놓여있던 모든 장애물을 극복했다. 아기가 중환자실에서 힘들게 4개월을 보낸 뒤 남자와 아내는 생존율 0%였던 아기를 집으로 데려올 수 있었다. 모든 기적 뒤에는 사랑이 있다.